지난주에 이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느 것 하나 되지 않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바라는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는 인생, 참 불행한 인생이다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대로 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무척이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기울이며 삽니다. 돈이 좀 많으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될까? 힘이 강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 판단일까요? 홍민기 목사님이 쓰신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세상의 일반적 관점으로 판단하면 내 마음대로 된 것 하나 없는 인생, 정말 불행한 인생, 답답하고 속상할 인생이네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된 거 하나 없는 인생,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저자가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며 쓴 책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다는 겁니다. 참 힘든 인생 살았던 야곱이지요. 애굽의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몇이나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었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인생살이 고달팠다는 겁니다. 너무 힘든 세월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그럴만도 했던 것이 그가 젊었을 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만큼 욕심이 많았고 이기적이었고 계산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수완으로 어떻게든 잘 돼 보려고 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야곱의 인생. 그러다 보니 고달픈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의 인생,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심부렸던 인생, 가만히 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축복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길에 쓰러져서 잠들어 있는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인생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이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철저한 낭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보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데, 사랑받을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낭비하듯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퍼주고 또 부어주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된 것 하나도 없는 인생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된 것 하나 없는 것이 불행한 듯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에 감사할 뿐인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했던 바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었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되었을까?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불행한 인생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뜻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제 발을 붙잡아 두시기도 하시고 또 제가 가는 길을 돌리시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고 때로는 속이고 기만하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는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 그냥 내버려 두실 만도 한데, 내팽개쳐 두실 만도 한데, 마치 속 썩이는 자식 포기하지 않고 집에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또다시 붙잡고 또다시 기다리고 또다시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그 낭비하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이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토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아무 흠도 아무 약점도 없는 완벽한 능력의 슈퍼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들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신장까지라는 말인데, 예수님 크기로 예수님 모양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치 큰형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맏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 닮는 것, 그것 빼고 우리의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기 시작하셨다면 얼른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으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예수 닮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알았던 취숑이라고 하는 작사가는 찬송가 452장과 같은 찬송 가사를 통하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은 소원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 여러분, 도대체 성령 따르며 살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기억나게 하셔서 감동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따라 행하며 살면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예수님 닮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바로 내 마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함으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그렇게 닮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끌려다니면서 그냥 허무한 인생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 되어서 나로 하여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참된 평안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기에 있기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 희생의 의미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나를 예수 사람 만들고 나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시고 그 무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므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우리의 삶에 바라봐야 할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닮은 모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처음 세 가지가 뭐라고 했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예요? 여쭤보면 막 헷갈리시죠? 이참에 한번 외워버리고 갑시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네, 보지 말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사랑, 희락, 화평. 외우셨어요? 네, 사랑, 희락, 화평.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랑도 어떤 사랑인가 봤더니 예수님 보여주셨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희락도 그렇습니다. 다른 기쁨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이요 그거 닮아가라고 안 쓰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더 나눌 텐데 이 말씀 나누고 마음의 새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인격, 성품 담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그 네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견디고 기다리는 오래 참음. 견디고 기다리는 오래 참음. 마크로티미아라고도 하는 이 헬라어로 그렇게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인내하다라는 뜻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인내하다 오래 참다라는 말 가만 생각해 보면 그와 같은 힘이 발휘되어야 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일도 없는데 오래 참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문제도 없고 부딪힘도 없고 역경도 없는데 난 인내한다, 뭐 이런 건 말이 되지 않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이 나의 평정심을 깨트리고 나의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뒤집어 놓는 일들이 있어서 견디기 어렵게, 참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이들 아침에 서둘러 남편도 출근해 보내고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나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밀린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오전 내내 열심히 그냥 땀 흘려 일한 다음에 이제 다 살림 다 정리해 놓고 그제서야 조금 쉼을 갖고 뭐 좀 드시고,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그러셨는데 그것 좀 해봐야겠다. 그래갖고 마음 큰 맘 먹고 커피 한 잔 딱 타놓고 조용한 집에, 이제 아무도 없는 집에 마음 평안하게, 그래서 좋은 찬양도 하나 딱 틀어놓고 이제 말씀 읽으려고 딱 펼치고 앉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띵동, 엄마 나왔어. 여러분, 그 평온한 마음, 그 뒤집어지는 일, 내가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내가 얼마나 평안하게 기다렸는데, 그런데 순간적으로 방해받는, 마치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얼마나 이걸 기다렸는데,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 길이 방해받고 왜 이 길이 어려워지는 거야? 참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먼저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분노가 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 왜 내 일을 자꾸만 방해하는 거야? 남들은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없이 그냥 쭉쭉쭉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조절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화가 폭발하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사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또 마음에 화가 올라오는 것도 아예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화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성령의 처음 세 가지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이라고 했는데 내가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폭발하는 순간 이 세 가지까지 다 무너지게 돼버립니다.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또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 수동적으로 회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어렵다, 안 돼. 에이, 역시 그럼 안 되지.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말씀 묵상이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안 돼.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나한테 무슨 평안한 시간이 주어지겠어? 내 인생이 그렇지,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 보니까 하나는 분노, 그리고 포기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으라 하시죠. 그렇다면 오래 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내 마음의 분노를 잘 조절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잠언에서도 지혜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지킴이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지요. 벌컥벌컥 올라오는 이 분노와 화, 그리고 여기까지인가 봐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낙심좌절, 여러분 이거 이겨나가기 쉽지 않죠. 어려운 일이 참 많은 이 현대사회에서는 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며 사셔야 합니다. 성령님께 마음 쏟아놓으며 사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것이 폭발하여서 사랑도 무너지게 하고 기쁨도 빼앗아버리고 화평함도 깨뜨리기 전에 성령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포기하지 않고 이길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래 참음이란 무엇일까? 오래 참음이란 우리의 현실 앞에, 내 눈앞에 닥쳐오는 나의 평온함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깨뜨리는 그 어려움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용기를 갖는 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의 또 다른 이름은 용기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견디며 기다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 그것이 오래 참음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 앓으면서 버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결과를 바라보는 그 소망의 힘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 오래 참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분노를 가볍게 쉽게 막 쏟아놓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참기 힘겨운 이 상황 속에서도 다시 내 마음을 지켜주는 성령님, 내가 압니다. 반드시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나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내 가족, 친구, 교우들,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들이 나를 해하고 나로 가슴 아프게 하고 내가 그들 때문에 혹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의 저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겠습니다. 바로 관용하는 성품이 오래 참음입니다.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없는 존재임을 잘 안다고요. 그래서 어제는 어떻게 참아서 넘겼지만 오늘 한 번 더 공격하면 넘어질 것을 마귀는 알고, 오늘 어떻게 참았다 해도 내일 또 공격하면 또 넘어질 거라고 마귀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드리고 강한 타격을 가하면서 오래 견디지 못하게 하면 결국 깨져버릴 흙그릇, 질그릇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들임을 마귀가 알아서,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참지 못하게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이길 방법이 무엇일까요? 결국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악됨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 마귀의 두드림의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마귀가 포기하고 물러갈 때까지 역시 성령님 의지하며 오래 참아야 하노라고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래 참음이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 영혼이라고 말한 것은 다르게 번역하면 목숨, 생명인데 너희가 인내하면, 오래 참으면 산다 하시는 겁니다. 구원 얻는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도 이렇습니다. 5절 가서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요.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래 참은, 참고 견디는 이 기다림은 바로 사랑의 매우 중요한 속성이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형제, 이웃, 부모님 사랑하시나요? 교회와 교우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빼앗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만을 낳는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여 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그 인내로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일 이루실 하나님의 결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인내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나오는 열매는 뭡니까? 자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친절히 남 섬기는 자비. 친절히 남 섬기는 자비.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고 부릅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런 온화하고 온순한 성품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줄 아는 섬김의 능력, 봉사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끔찍한 범죄들 중에 보면 사이코패스와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도 고통도 공포도 반대로 기쁨도 즐거움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 이것이 얼마나 큰 범죄와 무서운 일들을 초래하는지 우리가 보고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남의 슬픔을 나의 아픔으로 슬픔으로 여길 줄 아는 공감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 줄 줄 알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누구에게든지 정중함으로 그를 존중하고 높일 줄 아는 태도, 그것이 자비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친절히 대하셨던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우울감에 늘 젖어 계신 많은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한 큰 실패를 겪고 그 트라우마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목회적인 고민에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분들의 그 우울감, 그 슬픔, 절망, 낙심, 저 상처,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없더군요. 그저 함께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 주는 것. 할 수 있다면 함께 있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그저 손만 잡아줘도 그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돌아보니 제가 힘든 그 순간마다 누군가를 보내셔서 하나님 위로하셨던 손길, 자비의 손길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쳐있는데 누군가 곁에 오셔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가끔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조그만 꼬마애가 달려와서 제 다리 붙잡고 목사님, 그러면 또 그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와 같은 작은 위로, 그와 같은 작은 어루만짐, 그 마음의 헤아림, 여러분, 그것이, 그 공감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자비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의 능력을 많이 상실한 시대를 살고 있어서 자비의 마음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저 각자 일이 바쁘고 자기 일만 중요해서, 자기 삶이 더 급하고 힘들어서, 자기 것만 소중해서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여유를 갖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채 그저 내 것에만 매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초래하는지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또 그러고 살고 있는 우리들, 나보다 힘든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언제나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만드신 것처럼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돕고 보호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우리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원리를 역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 세상이 이 꼴이 났습니다. 없으면 가지려고 하고, 가진 사람은 더 빼앗아 가지려고 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더 높아지려고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 가슴 아프고 끔찍한 세상.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가장 지존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공감해 주셨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받는 우리의 그 고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뭘 힘들다 그러냐? 인생 사는 게 다 그렇지. 하나님, 아파요. 그러면 야, 내 손 좀 봐라. 난 더 아팠어, 야.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저 옆에서 그래, 힘들지? 그래, 알아. 얼마나 아픈지 알아. 얼마나 배고픈지 알아.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지 알아. 나도 피곤해서 존 적이 있었어. 나도 피곤해서 그 뱃머리에서 잠든 적이 있었어. 나도 배고파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 구해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 나도 슬퍼서 운 적이 있었어. 내가 알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공감하며 자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에게 힘든 일 있을 때 뭘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하냐고,
그 믿음 없어서 그런 거라고, 기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몸 아픈 사람한테 가서 그 기도 안 하니까 몸이 자꾸 그렇게 아프지, 일 안 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그렇게 섬기지 않고 봉사 안 하고 기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게 일이 꼬이지,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어른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아니 그 애 하나 키우는 거 뭘 그렇게 힘들어해, 우리는 셋 넷도 키웠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 목숨 걸고 그거 하나 키우는 거예요. 젊은 분들, 어른들에 대하여서 아유 나이 드셔갖고 맨날 아프다는 소리만 하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분들도 한때 멋지고 아름다운 청춘 남녀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서로가, 가족들이, 세대가 어우러져서 함께 공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요, 그 자비의 사람들로 이 세상은 아름다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양선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실함의 한결같은 양선. 진실함의 한결같은 양선. 아가토시네라고 말하는 헬라어인데, 이 양선은 앞에서 얘기한 자비와도 거의 동의한 의미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양선은 그 선한 자비의 마음을 갖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선하게 대하고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양선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이 양선에 중요한 세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첫째는 이 마음에 한결같은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내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베풀고 나누어주고 내가 한턱 쏠게 그러고, 내가 기분이 좀 나쁘고 내가 어렵고 힘들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 베푸신 것처럼 늘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 선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이에요. 또 하나, 이 양선은 나누고 베푸는 것과 같이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통하여 남을 돕는 선한 실천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돌본다 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내 지갑을 열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마음과 내 삶의 일부를 열어서 그를 돕고 살피는 그 일들입니다. 세 번째, 양선이란 남에게 그저 잘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거짓과 위선으로 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즉 그 사랑이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본받으라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그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시죠.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살면 삶의 화평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예수 닮을 때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오늘 나눈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시대이니 오래 참음의 열매 맺도록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사십시다. 공감의 능력을 잃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살피는 마음이 희미해져 버린 이 시대,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 닮은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만 악하고 더 거칠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폭력과 전쟁으로 신음하는 소리가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이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악을 오히려 선으로 대하는 그런 바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닮은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예수 닮은 모습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부릅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찬 주심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수님과 연합하며 예수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총의 수단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성찬 받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시간 주여 우리의 죄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찬 받을 때에 오늘도 예수 닮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거룩한 식탁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이 성찬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떡 위에 임재하시고 이 잔 위에 임재하시사 이것이 주의 거룩한 몸이 되고 주님의 흘리신 그 피가 되게 하심으로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신비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님,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 귀한 열매들을 잘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탁을 나누시던 중 떡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이 식탁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잔 받으실 분, 잔 받으실 분.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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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거 먼저 받으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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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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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쪽으로 가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나오지 못하셨거나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도 또 이 한 달도
성령의 좋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원합니다. 구하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였으니 성령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 닮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복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한 것들로 보호하시며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받고 성찬 받고 이제 예수 닮는 삶,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